인주희 학생, 강하율 학생 둘 다 중학교를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어디로 가? 오, 무서워. 강하율 후배네? 우리 합덕으로 가지? 합덕 어디로 가지? 합덕여고? 합덕여고? 합덕여고로 주희는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졸업했으니까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겠어요? 인사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은 우리 하랑이 인사해야지. 하랑이가 볼 때마다 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큰 것 같고 하랑이가 더 얌전해지고. 하랑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사 좀 해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뒤에 보고도 인사. 뒤에 보고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다고 말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는 피난처시로다. 아멘. 교회가 연합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회개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몸소 보여주신 겸손과 성금의 마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한 모든 위협에서 보호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실제적으로 회복의 손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로힝야족과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미얀마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손길을 보내셔서 구조하게 하소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구원은 가장 기초적이고 구원의 확신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아주 간단한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차이가 나는데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물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지에서는 이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은 더더욱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린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우리가 흔들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나 감정적인 다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막연한 확신, 그냥 잘 될 것 같아 보여 라고 하는 이 막연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감정적인 결단, 의지적인 결단이라 감정적인 어떤 다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31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멘. 누가 고발하겠느냐? 34절도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33절, 33절 반복하여 누가 하겠냐?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8장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실패할 수 없고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확인시키며 그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36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임당하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았다 라고 하는 건 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의 인용이지만 이건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정말 도살당하기 직전에 양처럼 끌려다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번 옥에 갇히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도 1번, 배가 파손당한 게 3번이었고 한 번은 바다 위에 하루 종일 밤낮 해서 24시간 이상을 바다 위에서 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물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사역을 하면서 죽을 뻔한 게 여러 번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얻은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르심의 확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기에 이런 수고와 이런 고생과, 아니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론 우리는 참 믿음이 연약해서요,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연약하죠.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상황이나 내 감정에 따라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은 또 내가 구원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실수하고 넘어진 날은 일어나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는 나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감정에 기초하면 이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지요.
바울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난당하고 아무리 죽을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을 전혀 갖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100% 보장되는 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확률 싸움입니다. 조금 더 성공할 것 같은 거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때로는 인생을 거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지 이게 100% 된다라고 확신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공부를 하고 이 전공을 선택하면 앞으로 미래에 직장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취업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아무래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서 그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단 이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행복할 것 같아 하고 선택해서 결혼했다고 다 100%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100% 보장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자기는 확신한대요. 아주 이 확신은 뭐 80% 확신, 90% 확신이 아니라 그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확신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확신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굳게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바울의 확신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나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하셨나요? 근데 그 결단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올해 살이 조금씩 계속 늘었습니다. 이 체중이 1kg, 2kg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빼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빼긴 뭘 뺍니까? 늘긴 늘어도 빠지진 않습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만 가지 빼야 되는데 말만 하고 그것은 하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봅니다.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가요?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에 구원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만, 흔들리지 않아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정말 불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믿어지다가 어느 날은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건 자기의 감정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의지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시련도 기근도 가난도 죽음도 자기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100%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질 않고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들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확신에 차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라 말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요동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39절 다시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떤 죽음의 위험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이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때문이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게서 그 이유가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나아가서 승리에 대한 사랑, 확신을 그가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7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의 방파레를 울리는 것 같아요. 이기긴 이깁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정말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데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기고도 남는다고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도 남는다고요. 여러분, 세상 싸움에는 100% 승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스포츠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축구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공은 둥글다입니다. 공은 둥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은 둥근 공은 어디론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잘하고 내가 좋은 팀이라고 해도 100% 이기지만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기 지역의 어디 이름도 모르는 팀이 아주 연봉을 수백억씩 받는 선수들이 즐비한 팀을 이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거의 없지만
그러나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말들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100% 승리라는 건 없어요. 내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자부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게 세상 싸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100% 승리를 거두고도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긴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는다고요? 어떻게 이기고도 남을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과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내 편에서 일어나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승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100%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넉넉하고도 또 충분하고 아니 완벽한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자주 죄 앞에서 무너집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자신도 없습니다. 만일 승리가 우리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승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에만 맡겨져 있다면, 그러면 이 승리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끙끙 앓으며 기도합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세월을 허송하고 보냅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의 실력에 구원이 맡겨져 있고 승리가 맡겨져 있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에요. 또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분들에겐 그냥 평범한 한 해였어 라고 말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올해 한 해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흥회 때군요. 지난 부흥회 때, 부흥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자기는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다 써서 가져오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놓는데요. 자기네 교회 가면 20년치의 기도 제목이 다 모여 있답니다. 그런데 이 20년치의 기도 제목을 어느 날인가는 한번 들춰봤는데요. 매년 기도 제목 올리라 그러면 항상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많이 올려놓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얘는 취업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느샌가 다 이루어지고 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올해 한 해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잘 돌아보면 그래 다 살아서 넘어왔네 라고 하는 생각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겨내고 나갔을까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담대히 나아왔고 또 앞으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선언합니다.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은 그때 저기를 믿는 것이고 신앙은 지금 여기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말이야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었대. 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었나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었대를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며 내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옛날 이야기로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옛날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대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로잡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믿음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2024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4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선언을 하고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확실함도 두려움도 아닌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